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의 비유, 두 번째는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세 번째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한 절 한 절씩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비유는 참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적절하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등불은 불을 밝히기 위한 도구입니다. 여러분, 불을 밝히거나 이 전기를 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밝은 대로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면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평상 위에 아래에 두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평상은 영어 성경에는 베드, 침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평상 넓은 책상 두고 그 위에서 이렇게 쉬고 하곤 했습니다. 아래에 두면은 빛이 비치지를 못합니다. 가려워가지고 그렇게 두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스탠드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등대 위에 둬야지 그 빛이 주위를 밝혀가지고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앞에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 그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숨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같이 따라라는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물며 일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막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실 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감추인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시대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은 이젠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다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똑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잘나가지고 이게 막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찾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리라.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했습니다.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임해야 됩니다. 비판하고 막 이 책 잡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자였습니다. 신앙이 좋은 자들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택한 민족이고 거룩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게 들을까?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것까지 빼앗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늘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복을 받았다,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있는 것까지 빼앗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고 또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게 됩니다. 어떻게 들을까 조심하라.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9절에서 21절은 영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9절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거기 모여 있었기 때문에 운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왔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20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급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협박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이 내용과 병행구절이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은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들, 사촌들까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잡아가려고 왔습니다. 왜? 이들이 전부 다 높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협박을 받고 회유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미쳤다. 예수님 앞에 그 친족들이 와가지고는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필요로 해가지고 진짜 중요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뒤에 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어머니와 가족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족들도 다 왔습니다. 근데 이 모임을, 무리들을 그냥 모임을 해산시키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 설교자가 없어지면 자연히 해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가족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진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들을 제일 가깝게 여깁니다. 우리 하나님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리는 심각하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삽니다.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은 영적인 가족을 육신의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가족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19세 이상이 되면 어른이 되었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유산을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사회 기부하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회 기부하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기부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는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데 진짜 1달러 1,000원짜리 헌금을 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우리 한국 교회는 헌금을 진짜 많이 하고 잘합니다. 근데 저렇게 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죽을 때 전부 재산을 교회에 기증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시무했던 그 교회 가봤습니다. 로이드 존스가 시무했던 그 교회는 이 1900년대 이 중엽에 골목에 있더라고요. 교회가 골목에 있는데 얼마나 말씀의 은혜가 있었던지 5,000명이 모였습니다. 제가 그 건물을 아무리 봐도 거기는 5,000명이 모일 장소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에 보면은 5,000명의 성도들이 영국 그런 데 나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수요 예배 때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뒤에 이제 광고를 하는데 어느 누가 모임 성도가 1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어느 성도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교회에 기증하고 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하고 제일 가까운 혈육의 형제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요 자매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원래 고향이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 우리가 같이 하늘나라에서 같이 삽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고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누구를 칭찬하셨는가? 하늘나라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땅에 가까운 사람보다. 땅에서 내 부모가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계의 중요성, 무엇이 중요한지 그 관계의 중요성을 예수님이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적인 관계,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중요성의 이 순서를 매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성의 순서를 매기는데 영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 중요성의 순서를 매기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우리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와 훨씬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이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들이 아무리 가까워도 하늘나라에서 같이 살지 못하면 결코 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가깝게 생각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믿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의 혈연에 그 줄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피로 맺어진 그런 사람들을 가깝게 여깁니다. 재산을 물려줄 때 보십시오. 내가 양자로 삼아도 양자는 유산을 상속받지를 못합니다. 어디 나와가지고 내 피로 맺은 자가 와가지고는 내가 상속자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모든 상속권이 다 넘어갑니다. 이게 한국의 시스템입니다. 피가 혈연 관계가 있어야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보다 진짜로 더 가깝게 여깁니다. 형제들은 다 우리는 어려웠기 때문에 저한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활하기 어려울 때 구역 식구들이 다 저희 가정에 쌀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지금 장로님 되셨지만 그분은 우리 삶의 생활비 절반을 그분이 되어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가정이 살아왔습니다. 영적인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또 그렇게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고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가까워지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나눠주고 베풀면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도움을 주고 베풀며 가깝게 여겨야 될 자가 누군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도 바라보고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땅에 있는 관계보다 하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건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예수님의 배를 타고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이 그라사 지방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건너가셨습니다. 23절에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배에 타셨습니다.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활동을 해야지. 예수님이 필요하지. 예수님이 계셨지만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내리쳤습니다. 광풍이 막 거센 바람이 부니까는 파도가 치고 물이 배 속으로 들어와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내 안에서 깨어 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고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주무시면 이제는 광풍이 몰아칩니다. 그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할 때 빨리 예수님을 깨웠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그냥 피곤하시니까 우리 예수님 깨우지 말자. 제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예의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그런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를 지키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상의하고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혜도 동일하고 능력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보통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만은 실상을 말하자면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 앞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는 이건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상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한편은 인간의 교만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풍이 왜 생겼습니까? 광풍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광풍을 잠잠하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마귀와 이 실험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배후에 항상 이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으면 내가 영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영으로 싸워야지 육으로 싸워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것은 풍랑을 만날 때, 사소한 문제를 만날 때도 먼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무생물인데 여러분 이 돌멩이를 보고 야 너 왜 거기 있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든 것을 의논해서 얘기합니다. 물건을 보고도 얘기하고 나무를 보고도 어린아이들은 대화를 합니다. 마치 그것이 아이들입니다.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배웁니다. 생물과 무생물. 생물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고 자라지 않는 것, 그런 것은 뭐 대화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나 물건도 참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말을 하면 현명으로 찍어지면 세포의 구조가 다릅니다. 아주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룰 때가 있고 막 일그러진 그런 결정체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지금 무생물이기 때문에 뭐 무슨 인격체처럼 대하겠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생물에도 거긴 인격체인 이 마귀가 또 아래를 털고 그 배후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고 했습니다. 꾸짖다는 말은 이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인격체.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배후에는 이 바람과 파도, 이 자연이지 않습니까? 자연과 이 무생물 그 배후에는 마귀가 영적인 세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풍랑이 다가올 때, 그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 배후에서 우리 가정에 불안을 주는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사업을 하면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귀신, 사업을 방해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 내 안에만 믿음이, 난 예수님을 믿었다. 사용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너희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마지막 하늘나라 오르시기 전에 유언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삶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은 내가 있는 곳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 연장을 가지고 있는데 연장을 가지고 여기서도 필요하면 사용하고 저기 가서도 필요하면 사용을 해야죠. 연장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집에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에어컨을 다 틀어놨더니만 에어컨이 나갔습니다. 그럼 늘 필요하면 제가 장로님을 찾기 때문에 김수습 장로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에어컨이 나갔다고 했습니다. 오더니 장로님이 탁 내리더니면 차에서 연장 이 주머니 그걸 탁 차더라고요. 연장 벨트를 차고는 그 안에 보니까 모든 연장이 다 들어있습니다. 연장을 가지고 체크를 하더니 여기는 전기가 통하는데 여기는 전기가 나갔습니다. 나는 그게 전기가 나갈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차단기 한쪽이 전기가 나가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차단기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장이 없으면 갈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약도 내 병을 고치는 내 필요한 도구입니다. 믿음은 더욱더 내 병을 고치는 도구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 표적에 따르려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도 사용하고 직장, 가정, 인간관계 모든 곳에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하고 막 그 좋은 말을 하고 선물도 주고 해서 주님께 나오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진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 늘 가까이 따라다녔지만 보고 난 다음에는 더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 다시 보니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했습니다. 뒤에 26절 그 부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건너가자고 하니까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건너갔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배에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시고 배에 타셨는데 건너가지 못하겠습니까? 중간에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은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갑니다. 천국 가는데 광풍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과정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타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져간 그 목적지까지 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벽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 가자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이 잘 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복된 곳으로 가자고 하시지 망하는 곳으로 가자고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그 목적지까지 갑니다. 중간에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배에 타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중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자꾸 쫓아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